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첫 번째 원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김홍성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학기, 그러니까 1월에 겨울 방학 동안에 한 신학교에서 계절학기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는 보통 겨울 방학에만 계절학기가 열리고 또 그 계절학기에는 다른 과목들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과목이 열립니다. 고전어 두 과목이 열립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 이렇게 강의가 개설됩니다. 그중 저는 신약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대원 학생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강의가 꽤 인기가 좋습니다. 제 강의가 먼저 차고 교수님 강의가 차고 되었습니다.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헬라어에는 라틴어와 마찬가지로 독특하게 태가 3개가 있습니다. 영어나 독일어는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 이 두 태밖에 없지만 헬라어와 라틴어에는 중간태라는 미디움 혹은 미들이라는 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번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간태는 디포넌트, 그래서 형태는 중간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의미는 능동태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태를 억지로 설명하자면 자기가 행동하는 것의 결과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나 독일어의 주기대명사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헬라어 시간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옷을 입는다라는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은 내가 옷을 입는 거지만 또 옷 입힘을 당하는 것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요런 데 중간태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의미는 어떤 태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중간태는 너무 어려우니까 원래 중간태를 사용해서 설명하려고 설교문을 작성을 시도를 했는데 그거는 소두에 이렇게 하고 중간태는 어려우니까 빼고요. 고난이라는 것은 능동태로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동태로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수동태로 표현해야 옳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 맞았습니다. 또 한 번의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라고 시작하는 이 4절의 뒷부분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징벌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맞은 사람이야 라고, 또한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야 라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라고, 고난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고난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처럼 고난은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라고. 2600년 전 이사야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인 고난을 정작 우리 예수님과 연결하기는 뭔가 어색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온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물이 많아서 빠져 죽는, 바람이 불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인분을 최소한 2만 인분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끊어버리고 미쳐 날뛰게 만드는 귀신, 그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수십 년 동안 앓았던 끔찍한 병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지 오래되어 그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한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수동적으로 당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고난을, 그 고난의 의미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붙이기가 영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당하실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과 너무 다릅니다. 사람을 미쳐 날뛰게 만들었던 군대 귀신도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하게 만드시고 쫓아내신 능력을 가지신 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싸워서도 졌던,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에 맞아서 다쳤던 그 노예들 몇 명의 손에 붙잡히셨습니다. 로마 군인 몇 명의 손에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풍기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 정작 자기는 가장 끔찍한 사형틀 위에서 힘없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A가 참이면 B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명제가 있습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양자역학 안에 들어있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죽은 고양이는 산 고양이일 수 없고 산 고양이도 죽은 고양이가 될 수 없는데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죽은 고양이는 산 고양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 고양이는 죽은 고양이가 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 고양이 말고는 보통의 경우에 이 일들은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너무 당연하게,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A가 참이면 B는 참이 될 수 없는데, B가 참이라면 A는 참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너무 당연한 듯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다 파악할 수조차 없는 그야말로 초월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모순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4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자기의 질병에 무기력하게 쓰러진 수동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자기의 슬픔에 힘없이 주저앉은 수동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은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우리들의 아픔을 대신 아파하고 대신 알아주신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우리들의 슬픔을 대신 슬퍼해 주신 슬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무능력과 무지로 인해 당하신 수동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해주신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당해주신 사랑의 고난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전혀 다른 고난입니다. 우리는 수동태의 고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고난을 당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지 못함이 없으셨지만 고난을 겪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사랑의 고난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꼭 수동적인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당해주어야 하는 고난도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겪어주는, 대신 당해주는 고난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수님의 고난은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능함으로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무지함으로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이 극도로 약해져 있는 사회입니다. 나의 뒷마당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너의 뒷마당이면 그만이라는 생각, 누군가의 연약함이 그저 그 사람 개인의 극복할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생각, 누군가의 아픔이 그저 그 사람 개인이 회복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 언젠가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도 능동적으로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충분한 능력과 빛나는 지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와 조금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으면서 능동적으로 고난을 향해 나가주신 그 한 사람, 능동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당해주신 그 한 분, 그 예수님 안에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소망과 이런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원래 예배의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세워줘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젊은이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고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고난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인여대 교직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동적인 고난 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해주신 고난 덕분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학기와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젊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도 그들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도록, 우리도 그들이 사랑하며 꿈꿀 수 있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고난, 사랑으로 충만한 그 고난한 가운데 동참하면 어떨까요? 그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그리고 실천하며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어떨까요? 사순절을 보내며 능동적인 사랑으로 고난당하시며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아름다운 학교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가 감히 계산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 당해주신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해주신 능동적 고난, 그리고 사랑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하기 위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를,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시기를